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말씀 교독하신 후에 제3함선교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젊은 날의 주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젊은 아들들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인생살이 어떨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삶 현장 곳곳에서 세상이 변할지라도 그 심령은 변하지 아니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이 말씀 전하오니 주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 심령이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넉넉한 옥토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악의 권세는 주의 권능의 손으로 묶고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신 이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쭉 보시면서 5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50번째 된다는 것은 책으로 묶으면은 2권이 나오는 분량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나누어서 총 다 하면은 63번 정도를 여러분들과 같이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남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정한 영의 양식이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그 유명한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더라, 나가시더라 이런 말씀들은 종종 볼 수 있는데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런 말씀은 아주 좀처럼 보기 어려운 굉장히 특별한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예수님의 행적들 가운데서는 아주 특별하게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들어가시더라 이렇게 기록됐으면 모르겠는데 들어가시고 지나가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여리고의 특성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지금도 이것이 굉장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굉장히 공기가 좋고 또 그리고 기온도 사람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 여리고라고 합니다. 아주 더울 때도 막 높아지지 않고 추울 때 아주 심한 경우에는 예루살렘에도 눈이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더운 나라에서 눈이 올 정도면은 굉장히 추워 얼어 죽을 정도로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여리고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항상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하는 것. 사람이 살기가 가장 좋은 곳이 여리고인데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기 때문에 인류 역사 속에서 도시 문화가 도시 문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여리고입니다. 발굴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여리고가 도시 형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여리고 그 역사가 문헌적으로는 그 역사적으로는 7,000년이나 될 정도로 여리고가 그 역사가 7,000년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이 살아온 그런 도시입니다. 그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읍 가까이 흐르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충분히 식수를 공급할 수 있고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고 이것이 여리고의 특징이죠. 그런 연고로 여리고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예를 들어서 하나를 심어서 다른 곳에서 10개를 추수할 수 있다면 이곳은 20개를 추수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농업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 도시에는 제사장들이 참 많이 살았습니다.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순번을 따라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인들에게는 그 분깃이 없었습니다. 분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땅, 농사지을 땅 또는 쳐야 될 약물이 이런 것이 생업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업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성도들이 내는 것을 가지고 그들의 음식을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를 한 다음에 그들은 순번을 따라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데요. 순번이 지나면은 그들은 주로 여리고에 가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기후가 좋고 온화한 그곳에 가서 그런 제사장의 마을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있는 것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주변을 지나가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레위인이었고 한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레위인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곳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만났을까 하는 이유는, 제사장들은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를 자주 왕래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을 만났다고 그랬죠. 사마리아인을 만났고,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구제해 주었다 하는 이런 얘기 속에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가장 종교적이고 주님을 알아볼 만한 그런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으니까요. 종교적인 사람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은 단박 알아보고 그를 모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고 또 그냥 지나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멀리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왔다가 예루살렘 헤롯에게 들어가 가지고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지만은 몰랐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다 나간 다음에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니까 미가서에 기록되어 말하기를 그 땅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막상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은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경배한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만은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아주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또 그렇잖아요.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들은 그들의 봉사와 헌신의 중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아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지만은 그를 영접하는 자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혹 모르겠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서울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서울에 오셨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글들이 쓰여지는 것인데요. 별 기괴한 일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막 주님 오시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막상 주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자리하려고 하니까 예수를 막 내쫓아버리는 이런 가상적인 얘기지만은 우리 신앙을 빗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은 과연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알아본다 할지라도 만약에 주님과 나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 나는 주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영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제사장 종교 지도자는 주님을 알아봐야만 했습니다. 근데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 이것이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이 교회에서 목양을 하고 있는 제가 주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과 똑같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연고로 여리고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또 그래서 주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지만은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시게 되는, 스쳐 지나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내가 가면은 너에게 보낼 것이 있다, 보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영접했고 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조명해보고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들의 무지를 보면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미 한번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은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를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 됐냐면은 구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 구경거리는 어떤 것이죠?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들, 이것이 온 가나안 땅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여리고에 그렇게 나타나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바디메오, 이름이 없어가지고 디메오 아들 라고 이렇게만 불려지는, 그래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 아들, 소경거지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장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별 볼 일 없으니까 이름조차도 지어놓지 않은 이런 이 삶의 여정이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가 외치기 시작하죠. 뭐로 생각나십니까? 누구의 아들 예수요? 다윗의 아들 예수요. 다윗의 아들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아들 예수요. 이 말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의 아들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 말의 뜻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그 많은 제사장들, 영적인 행위를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모르고 있었는데 눈 감은 소경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을 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이 좀 어둡다 할지라도 영의 눈들이 띄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있죠. 이 여리고에 세리장 삭개오가 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리고 세무서의 삭개오인지 돈이 많으니까 부자 동네인 여리고에 와서 살고 있는 다른 도시의 세리장 삭개오인지
이것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또 한 채의 집, 요즘 말하면 별장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삭개오도 어쩌면 다른 도시, 뭐 베들레헴이라든지 또는 사마리아라든지 예루살렘이든지 뭐 이런 곳에서 세리장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편히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곳에 와서 쉬고 있었던 이런 형편이었는지, 아니면 여리고의 세무소의 세리장이 돼가지고 그곳에 상주하고 있었는지, 이것까지는 우리가 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리고는 살기 좋은 동네인 반면에 비제사장의 무리들에게는 편견을 가질 수 있었고, 더욱이 세리장, 이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었음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이유는 뭐였죠? 세리장의 편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 또 한 사람 누구였어요? 세리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굉장히 교만하죠. 나는 어쩌고 뭐 나는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내고 뭐 나는 뭐 어쩌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 자랑하면서 마지막에 나는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막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세리는 뭐라 그랬어요? 세리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구석대기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나는 죄인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세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세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세리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보여주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9장에는 이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리장 말하면 요즘 말하는 세무공무원과 비슷한 것인데요. 요즘에 세무공무원들 깨끗하니까 우리가 요즘에 세무공무원을 세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그분들에게 욕이 되는 것이니까 삼가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당시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세무공무원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식민지였잖아요. 그 식민지에서 1년 내내 이 전체의 이 이스라엘 땅에 세금을 걷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자격을 돈을 받고 로마 정부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땅 안에서 1년 동안 100억의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다고 하면은 미리 100억을 로마 당국에다가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수단껏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그만큼 이 본전을 남기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자기 주머니에 채우도록 하는, 이것이 세무공무원들의, 세무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덩치가 크니까 예루살렘, 사마리아 또는 저 갈릴리 뭐 이런 식으로 토막토막 잘라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그 사람이 그 권리를 사고요.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찌됐건 목돈을 주고 권리를 샀기 때문에 그 목돈을 남기고 또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이 세리들의 그 포악함은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 포악함조차도 보장을 받고 로마에 납부한 세금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포악한 것이 그 당시 세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장 삭개오라고 말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눈물도 없는, 아주 그냥 피도 눈물,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마 삭개오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빌부터 가지고 동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다라는 이런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세리장 삭개오, 이 사람이 여리고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당연히 부자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하여튼 걷어들여가지고 채워놨으니까 부자였다. 이건 당연한 얘기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삭개오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삭개오가 신체적인 조건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주님을 볼 수가 없었다. 이게 삭개오가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둘러서 가지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기에서 깹깹발을 뛰어도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먼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방향으로 멀찍이 보니까 뽕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뽕나무로 쪼르륵 올라가는 겁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뭐 그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뽕나무라 그러면 그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을까 사람이? 그냥 우리나라 뽕나무 이렇게 가늘고 조그만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뽕나무가 하는 것이, 뽕나무라고 표현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뽕나무가 아니라요, 돌감람나무입니다. 돌감람. 돌무화과 나무를 성경에서는 뽕나무로 표현을 했어요. 돌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큽니다. 여리고에 가서 그 돌무화과 나무를 봤는데요, 어떤 건 아름드리 나무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미루나무처럼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그런 나무인데 그곳에 삭개오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 가운데서도 미리 올라가서 대기하고 있음을 만날 기회를 찾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른이 아이들과 같이 나무에 올라가서 매달린다라고 하는 것이 별반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더구나 삭개오는 돈 많은 사람이고 세리장이고 유지입니다. 체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체면 불구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삭개오가 취한 방법, 그것은 일반적으로 어른이 하기 힘든 그런 방법입니다. 체면을 꾸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체념은 이미 이 채신머리는 이미 다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들이 부흥회도 많이 하죠. 특히 우리 교회 부흥회를 많이 하지 않는 교회인데요, 부흥회를 하는 곳에 보면은 강사들이 먼저 몇몇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자존심을 막 꾸기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장로님들을 막 장로님 일어서세요, 앉으세요 막 해가지고, 저 혼자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어른인 장로님을 앉으라고 일어서라고 쓸데없이 자꾸 해가지고 그만 모든 성도들의 자존심을 살살 건드려 놓는 그런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런 모든 은혜 받기 위해서 체면 같은 것은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목사도 체면이 있고 성도들도 체면이 있죠. 어른으로서 체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되겠지만 은혜 앞에서는 때로는 그 체면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나에 비해서는 목회를 적지 않게 했습니다. 또 여러 곳에서 예배도 인도를 해보고 이렇게 보면은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사실 우리 앞에서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요즘에는 막 그냥 이렇게 소란스러운 찬송을 하고 막 박수를 치고 뭐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사실 나이가 5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박수 치고 손을 들고 찬송하고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또 만나니 반갑습니까, 은혜 받기를, 이거 참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게 힘들 겁니다. 그런데도 하자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게 공동체의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 그러면은 겸손하게 따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걸 하자 그러면, 찬송하자 그래도 박수, 꼭 무슨 병들을 아닌 팔이 잡듯이 정박수죠. 이 모습 아주 답답해요. 또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그러면 이런 분들도 있고요. 제가 경험하기는 이런 분들이 은혜 받는 경우는 한 건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쓸데없는 체면들을 가득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거든 어린아이 같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주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주의 권능이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밑에까지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를 올려다보시고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밤 내가 내 집에 들어가 유하해야 되겠다. 오늘 하룻밤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침대 좀 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삭개오를 주님께서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뭘 말씀하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삭개오에서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삭개오 내려오너라, 오늘 밤 내 집에 들어가서 오늘 하룻밤 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는 쪼르륵 내려오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무엇 사람이 오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삭개오는 여리고 사람들 가운데 죄인으로 낙인 찍혀지고 있는데 저 사람 집에, 저 의인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난 종종 받으셨잖아요. 베다니에서도 받으셨고요, 예루살렘에서 받으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의인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 말이지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또 놀랍게도 누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 사람 삭개오는 죄인인 걸 알고 세리는 죄인인 걸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손가락질하는 거 한번 해보실랍니까? 손가락질. 자, 앞에다 손가락질 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다고. 뭘 체면 차려. 자, 손가락질. 자, 이 손가락질 하니까 뭐가 좀, 뭐가요? 요 손가락 하나는 앞을 가르치는데 나를 가르치는 손가락이 몇 개 있는가 보십시오. 몇 개가 나를 가르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누굴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찌르고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누군가 저 사람 못났고 잘못했고 죄인이라고 말할 때 이미 내 세 손가락이 이미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의식을 가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면서 예수님 하고 부르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주시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요한복음은 누가복음 바로 이웃집에 있거든요. 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15장 16절.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알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아셨다. 내가 주를 택한 것이 아니오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를 알기 전에 주께서 나를 아셨고 내가 주를 택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너희 집에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오늘 성경 6절의 말씀이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 즐거워하며 영접했거든. 아이 하필이면 나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즐거워했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이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맡길 때에 가끔 이런 걸 격파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날 시켜? 이런 반응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 같죠? 그런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목회를 한 30년 정도 하면요, 거의 눈치가 10단을 넘어갑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저에게는 느껴지는 감이 다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듣기도 합니다. 왜 내가 나 혼자에 왜 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면 친히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내 손을 잡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거 네가 좀 맡아주겠니라고 말한다면 손 놓으세요. 예수님이 하필 날 붙잡으셔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부르시고 내 삶에 들어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얘기예요. 자, 너무 좋았어요. 삭개오가.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주님 곁에 서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 말하는지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질문 하나 여러분들에게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삭개오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삭개오가 토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하게 남의 것을 빼앗는 이것을 토색이라고 말하는데 세리장 삭개오가 토색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 자신이 무지하게 없군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적 환경은 토색하지 않는 세리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색했습니다. 율법적으로 토색은 4배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의 뜻은 절반은 가난한 자들이 나누죠.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100만 원인데 50만 원은 나눠주겠으며 나머지를 가지고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할 때는 그 말씀대로 다 행할 때는 삭개오는 빈털털이 되는 겁니다. 삭개오의 삶의 중심은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을 다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나 다양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거든 삭개오처럼 포기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문제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포기와 또 하나는 회개입니다. 내 삶이 주님께로 향하는 이 잘못된 삶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고 그 죄를 토설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말은 누가 주로 많이 하냐면 정신병리학자들이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왜 가장 정신병이 많이 왔느냐? 죄를 토설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학자들이라고 할 때 우리 기독교 종교학자들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이 종교를 비교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카톨릭 교회는 장점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리적인 장점이 아니라 제도적인 장점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알려드리면 또 혹시 또 카톨릭 교회로 또 그렇게 빠져나갈 분들 계실까 염려되지만은 얘기는 할 게 있어요. 카톨릭 교회는 우리 개신교회가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신부와 이 벽을 하나 놔두고 이쪽에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귀로 직접 들었기 때문에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개신교인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마음에 와 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고해성사라는 그런 것을 만들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여러분들이 죄를 사해 줄 방법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나가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줄 밖에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사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그렇지만은 이 정신병리학적으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확실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고해성사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그 맞대면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 받는 이 대속죄의 원리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회개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면 회개는 내 자신에게 먼저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자신에게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내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그게 되질 않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고도 또다시 나를 정죄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라는 얘기죠. 회개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뭘 인정해야 되죠?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시작될 수가 없고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끝까지 죄인으로 남아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내 안에 죄가 있으십니까? 고백하시고 미쁘시고 오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내 죄를 사하시는 그 대속죄의 비밀을 여시고 그 안에 들어가시고 안식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비결에 대해서 시편 32편 3절로 5절 말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만으로 내 뼈가 심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내기 위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의무를 여호와께 자복하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주님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바스바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지 않았더니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이제 고백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 죄를 다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들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토설하오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마른 땅에 비가 내린 것처럼 내 심령이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죄를 해결한 삭개에 대한 주님의 선언이 있죠. 9절과 10절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의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는데 삭개오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처럼 귀한 선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너는 오늘 하나님의 딸이 되었도다라고 말할 때 그 감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선언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삭개에 대한 선언이지만은 이 선언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영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삭개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하시는 그 주님께서 결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통한 십자가 보혈을 통한 한 혈통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하시는 이 선언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곧 노래 역사하시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께 원하고 간구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죄를 토설할 때 사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